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자기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서 지원한 모든 청년들에게 화분을 하나씩 나눠주며 말합니다. 1년 뒤에 이 화분에 심겨진 씨앗을 잘 키워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을 후계자로 삼겠다. 그래서 청년들은 돌아가 꽃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1년 뒤에 모든 청년들이 화려한 꽃을 들고 왕 앞에 왔지만 그런데 한 청년은 꽃이 없는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씨앗이 없는 화분을 나눠주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꽃을 피웠다는 것은 거짓으로 꽃을 피워온 것이다.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이 한 사람만이 정직했다. 말하면서 그 정직한 청년을 후계자로 삼았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땅을 잘 준비하지만은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씨앗입니다. 종자씨입니다. 땅이 아무리 좋아도 씨앗이 좋지 않으면 씨앗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이 씨앗이라는 것이 작은 것이지만은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씨 이 비유에서 보면은 그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에 그런 놀라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쌀, 이 농사를 지을 때 그 벽시 한 알에서 약 70에서 150 알의 쌀알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벽시 한 알에서 모가 한 포기가 되고 벼 한 포기에서 평균 7개에서 10개의 그 이삭이 자라고 한 이삭에 약 70개에서 120개의 그 벼 알이 맺혀서 벽시 한 알로 잘 거두면은 약 600, 700개의 쌀알을 수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씨앗에 놀라운 생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또 4가지 밭의 비유라고도 하는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요. 아마도 좋은 씨입니다. 그 뒤에 가서 보면 많은 열매를 맺은 걸 보면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렇게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좋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 씨앗은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국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 말씀을 복음이라는 말로 바꿔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떨어진 이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은 놀라운 것이에요. 놀라운 생명, 놀라운 능력, 놀라운 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사람도 있고, 이 복음 때문에 비천했던 사람이 고귀하게 된 사람도 있고,
이 복음 때문에 질병을 고침받고 건강하게 된 사람도 많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집안과 자손이 크게 복을 받고 흥하게 된 사람도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세상에 성경보다 놀라운 책이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나 휴대폰을 사면은 그 기능을 알려주는 매뉴얼이 있어요. 설명서가 있어요. 그 매뉴얼을 잘 읽어야 그 복잡한 기능들을 알고 그걸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려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어떤 목적과 기준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매뉴얼을 읽어야 하는데 그 매뉴얼이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에 이 세상을 가장 복되고 가장 보람있게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아멘. 세상에서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은 그 사람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생을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시가 뿌려져 있어요. 그 시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천국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뿌려져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씨를 뿌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면서 좋다, 만족스럽다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찌 그리 열매가 없느냐, 실망스럽다 탄식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이라는 놀라운 씨앗이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 복음이 가진 놀라운 생명을 꽃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 삶에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까? 그런 열매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씨는 똑같은 씨가 뿌려졌어요. 그러나 떨어진 밭에 따라서, 흙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흙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돼요. 첫째는 길가와 같은 땅,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18절, 19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길가와 같은 땅이 나오는데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밟아서 아주 딱딱해진 땅이에요. 그런 땅에는 씨앗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는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랬는데 길가에 이 씨가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아예 들을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했어요. 듣지 않는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말씀은 엄청난 보화를 담고 있는 놀라운 씨앗이지만 그 귀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아예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사탄이 잘 알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씨앗인지를 잘 압니다.
그 안에 엄청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듣는 사람이 듣지 않을 때 빨리 와서 빼앗아가. 아멘. 지금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이, 부동산 투자해서 재벌이 된 사람이에요. 그 도널드 트럼프가 2006년, 2007년에 부동산 엑스포 그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가서 투자에 대한 강의를 하고 1회 강연에 약 15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략 우리 돈으로 20억 원쯤 되는 돈입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그 도널드 트럼프에게 150만 달러를 주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또 주식 투자로 유명한 워런 버핏은 자신과 점심을 먹는 식사를 경매에 붙여서 460만 달러를 받고 식사를 하면서 그 투자에 대한 비결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62억 원쯤 됩니다. 그 돈을 주고 그분과 점심을 먹어도 그만한 이상의 돈을 벌게 해주기 때문에 그 돈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런 강의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말씀이 귀한 것을 알고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땅은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씨가 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질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새신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설교를 들으니까 참 좋아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또 기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보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밖에서 충격이 가해질 때 곧 넘어지고 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결심할 때,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결심을 할 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기분 잡치는 일이 생겨요. 외부로부터 충격이 가해져요. 그렇게 충격이 가해질 때 연한 새싹이 부러져 버려요. 오늘 보면 5절, 6절에 보면은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싹을 잘 키우려면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이겨내야 돼요. 다 그렇진 않지만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생활에 어려움이 닥치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몸이 아프기도 해요. 뜻하지 않게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겨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산에 많은 추나무를 보세요. 척박한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온갖 비바람과 추위를 견디고 서 있어요. 전 믿음의 사람은 환난과 박해를 당해도 그 뿌리를 말씀에 굳게 내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여러 가지 충격을 가하지만은 그 비바람과 추위를 다 이겨내면 믿음에 강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서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공에 붙잡혀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채찍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공회를 나올 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랬어요.
환난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환난을 이겼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시험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 당연한 일이 왔구나 생각하고 더욱 말씀 속에 뿌리 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씨앗이 가시떨기가 많은 땅에 떨어지면은 가시떨기가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빼앗아요. 예수님은 그 가시떨기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속에 영적인 기운들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헌금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걱정 때문에. 또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영적 기운을 뺏어갑니다.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얼마나 힘을 씁니까? 여기에 힘을 다 빼앗겨 버려서 우리의 영적 기운이 다 빼앗겨 버려요. 그 가시떨기를 뽑아버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 기운에 눌려서 말씀의 씨를 키우지 못합니다.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너희들의 anxiety를, 염려를 다 그에게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보따리를 전체를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가시떨기는 내 고집과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좀처럼 뽑아내지 못하는 가시떨기가 고집과 자존심. 이 고집이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죽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존심은 좀처럼 죽이지 못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넘어진 많은 경우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여기서 넘어졌어요. 나를 우습게 봤느냐, 나를 무시했느냐, 여기에서 그냥 넘어져요. 마귀가 이 문제로 교인들 쉽게 넘어뜨립니다. 이 문제로 발을 걸면 그대로 넘어져요. 너 무시한 거야. 너 무시당한 거야. 그러면 그냥 넘어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이겨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겼을 때 사탄의 시험이 왔구나, 이겨내야 돼요. 지금 자존심이 여러분 속에 가시떨기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모욕을 당하실 분입니까? 그런데 당하셨어. 반박하지 않고 당하셨어.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내 알량한 자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아멘. 마지막으로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 놀라운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랬는데 무슨 뜻일까요? 그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뒤에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행함을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땅은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옥토와 같은 마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가시떨기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네 가지가 딱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요, 우리 속에 네 가지가 다 있어요. 그 네 가지가 우리 속에 다 자리잡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이 떨어지질 않아요. 아직도 돌밭과 같이 외부의 환경과 충격에 크게 흔들려요. 아직도 내 속에 세상의 염려와 고집과 자존심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요. 그런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절대 필요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도 교인들 중에 교회 생활에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교인들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다. 그런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요즘에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고 해요. 크게 말하면 절반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리가 있어요. 그분들 말이 맞아요. 우리 교회들이 잘못하는 거 있어요. 실수하는 거 있어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실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 해도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교회 밖에 예배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생활 혼자서 잘해보겠다고요? 혼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예요? 혼자서 말씀을 읽겠습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까? 교회 밖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이 교회라는 밭에 있어야, 이 교회라는 토양에 있어야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면 내가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성령께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게 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내 주인의 자리에 앉혀드리고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내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우리가 좋은 땅이 되고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놀라운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우리 마음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고 토를 제거하고 가시떨기를 뽑아내고 옥토를 가꾸어 봅시다. 아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좋은 땅을 일구어 봅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이번 가을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씨앗을 갖고도 열매 맺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 돌밭처럼 흙이 얕은 마음, 가시덤불처럼 욕심과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좋은 땅 되게 하셔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하늘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